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이 강폭이 이렇게 좀 작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이제 수고가 필요했죠. 그런데 이 딱 강을 보면 여러분 이거 건널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뭐 이 정도는, 그쵸? 이 정도는 뭐 건널 수 있죠. 뭐 200만 명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충분히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던 시기는요,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였습니다. 이 우기 때에는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요단강이 강폭이 이렇게 더 넓어집니다. 예, 거의 메타에서 킬로로 바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요단강의 앞에 섰을 때는요, 앞에 우리가 보았던 그 사진처럼 건널만 하지 이런 강이 아니라 거센 물살이 흐르는 강폭이 넓고 수심이 깊은 요단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다와 강이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총 4번이 나옵니다. 요단강이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의 요단강 첫 번째 나오고요. 또 요단강이 2번 더 갈라졌는데 한 번은 이제 엘리야가 요단강을 한번 갈랐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제자 엘리사가 요단강을 갈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이 있죠. 총 이렇게 4번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 물이 갈라진 사건에서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의 사명이 끝나고 새로운 사명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셨어요. 2026년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에 했고 또 새로운 시작의 앞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앞에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4장에서 2절과 3절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2사람이 된 사람들이 돌 12개 하나씩을 가지고 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그들의 수경지죠. 머무는 곳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2개의 돌을 가져오라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갈랐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12돌은요. 그냥 그 요단강 주변에 있는 돌이 아니라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갈 수 있도록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 있을 때 이 12사람들이 그 제사장들 주변에 가서 물 한가운데에 있는 돌 12개를 주워온 거예요. 이 12돌은 요단강을 가르는데 사용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그 상징적인 의미는 이 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 요단강을 갈랐다라는 은혜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고 하신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2025년도를 보내고 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해 많은 계획들, 또 우리 가정에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나온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요,
올 한 해는 어찌 보면은 작년과 또 재작년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냥 새로운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셨죠. 그래서 애굽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물을 반석에서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하루하루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 파와 마늘들을 다 먹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먹을 것이 변변치 않아서 기력이 쇠해서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하늘의 만나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그 고기를 단백질을 보충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일상이 되어버리고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요 처음에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에 반복되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 때에 그들의 삶에는 이러한 불평의 결과만이 남았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축복들을요.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작년 11월에 감사 챌린지를 하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했던 숨을 쉬는 것, 오늘도 안전하게 하루를 살았던 것에 감사하는 그 내용들을 다 썼어요.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도시락이 다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았던 그 감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감사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게 망각하는 순간부터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매일매일 주어지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썩어버린 빵 한 조각과 수프라고 할 수 없는 아주 맑은 국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먹을 것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정말 노예보다 못한 비참한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무엇인가 불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온갖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어요.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불평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었다. 불평은 단순한 우리의 마음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은혜의 흔적을 찾은 자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남았지만 은혜를 잊고 불평을 선택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2개의 돌처럼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삶은 다시 2026년도에 또 다른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 불행이, 그 불평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잠식시키고 우리의 삶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 불평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아직 2026년도가 시작한 지 10일도 되지 않았는데 마음 가운데 어떠한 불평과 또 해결되지 않은 그런 원망의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처지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언가 새해가 돼서 바뀌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말자는 말씀을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 때 나누었죠. 그것은 우리의 환경과 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건망증이 시작됐다라는 증거예요. 지나온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삶에서, 가정에서 올 한 해 새롭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개의 돌을 가지고 오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12개의 숫자를 강조하는데 이 12개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요, 한 지파도 빠짐없이 한 공동체가 전체가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리라는 하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좀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좀 세속적이다. 교회에서 왜 숫자를 얘기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숫자를 세는 것은요,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자신의 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과시하고 욕심을 나타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숫자를 세는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얼만큼 베풀어 주셨는지 확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일일이 다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금과 은과 모든 수량들을 다 일일이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남은 것을 다 거두어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자 12광주리가 넘게 거두어 드렸나이다.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고도 이 12광주리나 넘게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올려드리기 위한 행동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막연하게 그래 감사하지, 작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이렇게 막연하게 감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어떤 특정한 수치들을 좀 숫자로 좀 한번 이렇게 내봤습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우리 교회의 그 웹사이트 홈페이지의 방문자를 보니까요, 총 2,570명이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에 현장 예배를 드린 분은 380분이 왔다 가셨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안 놀라시니까 제가 목이 타는데.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건 좀 놀라시려나요? 유튜브 조회수가 4,566회였어요. 네. 여러분 특송한 거, 아이들 특송한 거 이거 다 봤어요. 그리고 구글맵 있죠, 여러분. 구글맵에서 검색한 횟수가요 1,960이. 예. 예. 10,000명이
이렇게 구글 맵에서 우리 교회를, 오늘도 한 분이 우리 강석인 집사님 오셨는데 인터넷 검색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이 알고리즘이라고 있는데 이제 노출이 되는 거예요. 클릭과 별도로 사람들에게 노출된 횟수가 6만 7천 회가 노출이 됐대요. 그 6만 7천 번 노출이 되는 것 중에서 4,500분이 이제 클릭을 한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의 유튜브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교회에 거둬들인 주신 은혜, 그 수입이요 13만 6천 달러가 됐습니다. 네. 별로 안 놀라시네요. 13만 6천 불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여러분, 다 작년에 130만 불씩 다 수입으로 하셔서 별로 안 놀라시는 건가요? 네. 이 작은 교회에서 이만큼 수치가 나타난 건요, 여러분 굉장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입니다. 이 숫자는요, 단순한 이만큼 우리가 했다라는 걸 통계를 내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가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수치들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의 예배 현장은요, 우리의 본당을 넘어서서 전 세계에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멕시코, 또 유럽에까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시청을 했습니다. 사바나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찾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홍보를 잘해서입니까? 아니,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입니까? 우리 교회가 특별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보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구글맵에서 1만 명이 우리 교회를 검색하고 유튜브에서 4천 명의 말씀을 보았다는 것은요, 야, 우리 교회 대단하다. 우리 교회 이제 사람들이 다 아는 교회다. 이것을 과시하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람들에게 열어두셨다라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13만 6천 달러의 이 숫자는요, 우리가 헌금을 얼만큼 했고 또 이만큼을 모았고 이만큼을 우리가 거두어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다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우리의 헌신과 믿음의 고백이 쌓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헌금이 나온 것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헌신의 마음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 확인의 결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제가 좀 수치화했지만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는 얼만큼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오늘 가서 다 한번 수치를 한번 내보십시오. 네. 우리 애가 키가 얼만큼 컸는지, 네,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고요. 늘 매달 카드값을 보면서 또 수입은 정해져 있고 이게 계산이 안 맞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도 있지만 우리는 지나온 한 해를 잘 살아왔습니다.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계산해서가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손길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분명히 그 흔적이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세어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2026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2026년의 믿음의 다음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4장의 마지막 절은 12돌 이야기를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요단강을 건넜던 그 순간이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12돌을 취하게 하시고 그 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랐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돌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심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12돌을 선택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의 큰 성읍들과 거인 같은 안악 자손들을 다 상대하고 정복을 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여정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요, 2026년도에 우리의 삶과 가정을 또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새로운 복과 하나님의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좀 새로운 믿음의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왔다가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에 좀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중간에 찬양 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단순히 그냥 순서에 따라서 돌아가는 그런 행사적인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울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저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특정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이 예배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이 자리에서 들으실 것입니다. 강단 헌화와는 단순히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꽃을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게시판에 가서 보면요, 그 의미가 여러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드리는, 헌신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은 게 이 강단에 헌화를 드리잖아요. 그 우리 임지선 집사님께서 그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걸 다 모으셔서 그 헌화하신 분에게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 꽃을 가지고 이제 일주일간 또 집안이 향기 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 안 줍니다. 우리 교회니까 주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진짜 안 줘요. 그냥 그러고 끝나요. 그런데 그 꽃을 다시 드리고, 내가 이 꽃을 하나님께 드렸구나. 예. 이 모든 수고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는요, 멈추어 서서 기다리고 바라보는 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한 걸음 내딛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은혜와 또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026년은 새로운 목표만 세우는 해가 아니라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은혜 위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12돌을 세우고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난 우리의 삶과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세워보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한 해가 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6년도 우리의 믿음의 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예배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를 다시 기억합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올 한 해 늘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오늘 성찬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한마음 되어 주님과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새해 첫 주일 예배의 마지막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지나온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새하려 보며 다시 2026년도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